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면 사실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죠. 마음이 상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떤 심하게 감기 몸살이 걸렸을 때,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은 듯한 그런 몸살이 걸렸을 때는 사실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쉽지 않죠.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말씀해 보면 그런 몸을 가진, 그런 아픔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지금의 이제 그 그리스 지역까지, 그 윗지방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인하여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로마 시민권자이었음을 나타냈으면, 로마 시민권을 보여줬으면 사실 매를 맞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래도 바울에게는요, 뭔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밤이 새도록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감옥에서도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풀리게 되었습니다. 간수장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 빌립보의 관리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늦게 알고는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속히 빌립보를 떠나도록 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후에 또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몸이에요. 사실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몸입니다. 그럼에도 빌립보에서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길을 알지 못하는 채,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빌립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바울에게 문득 한 곳이 생각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헤로와 육로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들도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여정을 떠나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몸입니다. 하루길 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몸이에요. 그냥 보통의 몸 같으면, 평상시 같으면 한 3, 4일 걸리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바울은 힘들게 그 데살로니가로 갔을 것입니다.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은 여느 때처럼 안식일에 회당을 찾게 됩니다. 그래도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랍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바울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죠.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왜?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바울을 시기했다라고 나옵니다. 시기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를 시기할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되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말할 때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지요. 그래서 당시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야손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집을 바울의 숙소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을 싫어했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싫어했던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왜곡해서 로마 황제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을 전파한다는 그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려고 하죠. 힘 있는 자들을 대동하고는 바울이 있는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를 떠나기 싫었어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좀 더 그들과 함께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내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은 받고 있지 않을까? 이제 막 세워진 공동체인데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그리웠고 늘 염려가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단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핍박자들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야, 네가 가서 한번 알아보고 와. 네가 가서 보고 와. 내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뒤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네가 가서 보고 나에게 좀 이야기해줘.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보고 바울에게 오게 되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디모데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바울 선생님, 기뻐하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그 지역에 소문이 나 있어요. 소문이. 그렇게 바울이 들은 소식은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 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너희의 모습을 보니 너희들의 소식을 내가 들으니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주변 교회들의 소문이 났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아름다울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 주보 일면에 보면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고 그 밑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이유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마게도니아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그리고 각처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소문난 교회, 아니 세계 각곳에서 주암교회 하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암교회에 있는 그 성도 하면 정말 기억하고 싶은 그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정말 본이 되는 교회. 첫 번째는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은 때는요, 결코 순탄치 않은 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이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때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더군다나 당시에 유대 공동체는요, 각처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런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곳에는요, 어디든지 가서 장사를 하곤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요, 그들은 이제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어쩌면 경제적인 불이익 또한 당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환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야손을 보십시오. 야손은요, 바울에게 집을 내어주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다는 이유로 바울 대신 잡혀가서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현실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가진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결과가 대부분 육신의 만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 건강이 안 좋아요. 내가 몸이 진짜 많이 아파요. 기쁨이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 기쁨이 없습니다. 왜 내가 몸이 아플까? 왜 나만 그럴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을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자식들은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삶이 고달프면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비록 내 삶이 힘들고 고나여도 내 영혼이 만족하는 그 만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비련하게 보이죠. 야 뭐하러 교회 가서 그렇게 앉아있냐. 속된 말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한 시간 속에서 아니 이 자리에 나오지 말고 오히려 그냥 집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상을 버렸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는요 지리적인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헤로와 육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요 굉장히 활발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세상적인 욕망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도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요즘처럼 내가 믿던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바꾸는 그런 단순한 바꿈의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냥 내가 믿던 종교에서 나 너무 힘들어, 마음에 안 들어, 혹시 이런 종교 한번 선택해 볼까? 라고 해서 종교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종교를 바꾼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되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 어쩌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여러분,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라는 것은요, 웬만한 결단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돌아섰대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그에 따른 행동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죄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냥 또 다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신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 여하에 영향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복을 달라고 빌어서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죠. 여러분, 원하기는 혹시 우리 안에 욕심으로 무언가를 채우려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다렸다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한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오기로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그 시간에 거기 나가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쉽게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10분, 20분 지나면 그냥 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기다림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입니까?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신랑이 신부에게 집이 다 마련되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아, 집이 다 마련되었으니 너의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말하면 예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제자들과 약속하신 것이고, 다시 오실 때에 신부된 교회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신부된 우리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유한한 이 땅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내 욕심을 따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았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